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자신이 이 장막을 벗을 때가 한마디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교회에 자신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자신이 정한 이 주님의 진리가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1장에서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는 베드로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을 하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베드로 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박정근 목사님의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이라는 책과 컴파스 바이블의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참조하였고 PPT 자료로는 김기호 목사님의 이 PPT를 수정하여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먼저 알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하심을 알아라라는 이 대주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가르침은 이단과 도덕적 타락과 탐심이라는 이 세 종류를 우리가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너희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 처음은 그럴듯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끝은 분명히 다른,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특징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의 이 결과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이단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색하는 것은 성적인 이 타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타락은 한 가지의 결과, 이 열매와 같은 것으로 이 도덕적인 타락,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사하는 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이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비난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점검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도덕적 타락을 수반한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진리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또 때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도리어 우리의 어떤 이 연약한 마음, 또한 이 도덕적인 이 어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수많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는 것들은 거짓 선자,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세 번째 탐심은요. 그럴싸한 교리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이 배, 자신의 이득을 삼는 사람들을 탐심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보면요. 그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 지어낸 말로 그럴듯한 이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많은 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잘 분별하는 것, 이 탐심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심판은 당연한 거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이 그들의 멸망을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인 이단과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을 수반한 이 도덕적인 타락과 또 마지막 탐심의 이 거짓 가르침을 속지 않도록 오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우리가 1장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노아의 방주 때에 심판받았던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두시고 계시다라고 나와 있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물로 심판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였지만 이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8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마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은 왜 진노의 하나님만 될까? 긍휼의 하나님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20년 동안 그 불의한 영혼들을 끝까지 참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참고 기다리셨던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급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과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조카 롯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318명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이 주석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할 가치 없는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다라는 제목을 할 정도로 과연 의롭다람을 칭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롯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리에 있고자 하였던 롯도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신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임을 인정해 줬던 롯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멸하셨던 주님은 과연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진노의 하나님만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의인 50명, 아니 의인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니 의로운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으셔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조카 롯을 이끌어내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강권하여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보면, 심판에서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한 자를 구하실 때에는 어떻게든 끝까지 찾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천사들, 바로 불의한 천사들, 두 번째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 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에 의인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을 건져내시고 의로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 바로 의로운 면류관을 받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분명하게 결정할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여기까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악한 천사들과 인간들이 심판받는 와중에도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 120년간 참고 기다리시다가 인류의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은혜이시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가운데 의인 50명이 아니라 의인 10명이라도, 아니 조카 롯이라도 의로운 가운데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거두시고, 또 마침내는 이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사실 구원할 가치가 없는 조카 롯이라도 그의 가족과 조카 롯이 믿음 안에만 있다는 이유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동시에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 당돌하고 자긍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까지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 거만함, 당돌하고 자긍하고 비방하는 이 거만함이 이들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냥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베드로가 확증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구체적인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과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속임수로 즐기며 놀고, 이 속임수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음란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대요.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탐욕의 마음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성 없는 짐승이고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 사람으로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 아시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발락이라는 이 바로 미디안의 이 왕이었던 그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미디안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불의한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한 길로 미혹하게 만들려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이 바로 치시는 모습을 이 발람이 보고 거짓 회개를 한 후에 나중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깨로 말미암아 이들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바로 말씀에 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 16절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발락이라는 왕으로부터 이 거짓 선자였던 이 발람 선지자가 불의한 싹을 사랑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치셔서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 발람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 발람은 그때서라도 멈췄어야 돼요. 그때는 그가 뒤로 돌아간 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양 움직이지만 나중에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하여서 음행하게 만들었던 이 발람의 깨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거든요. 그때 이 발람의 이 깨로 말미암아 이 발람은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 이 발람을 죽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발람의 길의 특징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이 불의한 삭을 사랑하는 거짓 선자들의 모습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샘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물 없는 샘은 의미 없어요. 또 두 번째로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는요, 의미가 있을까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무슨 역할이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위해서는 물 없는 생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쓸모없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 캄캄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 바로 음란의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에 속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자들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잠깐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의 굴레에 쓰인 사람들은요, 금방 사단에게 끌려가요. 도리어 넘어지게 되면 처음보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여서 더 악한 그 어떤 정욕에 바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걔가 토하는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21절 말씀에 이런 거짓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 아니면 아히겔이라는 유대의 어떤 격언의 이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당연하다, 응하였도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옴의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중 가운데 혹여 또 몇 명은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게 되고 돼지가 씻었지만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 하는 그런 얘기처럼 차라리 의의 도를 받은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그들에게 더 복되다. 그만큼 이 거짓 선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 거짓의 이 굴레가 너무나 매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굳건하게 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은 정말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면류관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그런 감정은 교회 내에 이런 이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거세게 들어오고자 하는지 신학대학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그 신학생들을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깨이는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그 끝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깎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부인하는 그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세상이 주인 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들을 주의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2장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